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사랑이 제일 정말 사랑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정말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목회하면서 점점 느껴가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이 많으면 목회가 너무 쉬워지고 또 저도 사랑이 부족할 때는 목회가 천근만근 힘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있으면 너무너무 쉬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계명을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할머니가 어떤 할아버지가 담배를 끊고 싶어도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요. 또 끊을만 하면 또 피게 되고 끊을만 하면 또 피게 되고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 그런데 양로원에 경로당에 갔다가 아주 멋진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 할머니하고 내가 혼자 사는데 데이트를 한번 해야 되겠다. 사귀어서 친구지간에 지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그랬더니 냄새를 맡더니 나는 담배 피는 할아버지 질색이에요. 난 담배 피는 할아버지가 싫어요. 그래서 좋은 할머니를 만났지만은 같이 뭐 교제할 수가 있어요. 담배 피는 할아버지 싫다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끊지 못했던 담배, 끊을 수 없었던 또 끊으면 또 피게 되고 또 피게 됐던 담배, 그 할머니 때문에 하루아침에 끊어버린 걸 믿습니다. 오늘 사랑이 놀라운 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사랑이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면 행복합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말씀 보니까 사랑이 너무 중요한데 1절에 보니까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가 같고 요란한 꽹가리. 꽹가리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어떻게 잘 치면 괜찮은데 잘못 치면 아주 기가 따갑잖아요. 이 꽹가리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시끄럽기만 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죠. 방언도 중요하고 천사의 말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 중요한데 사랑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과 함께 있어야 된다. 2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다 중요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하는 등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해도 다 중요하지만은 사랑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오늘 모든 것이 사랑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걸 믿습니다. 사랑과 함께 있어야 돼요. 3절에 보니까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뭐 다 중요한 거예요. 방언도 천사의 말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다 중요해.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사랑하고 함께 사랑과 함께 있어야만이 정말 귀한 걸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그렇게 좋은 것이 있어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이 좋은 것을 가져도 전혀 중요하지 않대요. 전혀 중요하지 않대. 사랑이 없으면요 전혀 그 사람은 보잘것이 없대. 능력이 많고 예언을 하고 뭐 지식이 많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분은 전혀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래요. 칭찬할 게 못된데 보잘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유 저 사람 보잘것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아우 저 사람 귀해. 저 사람 보잘것 없어. 어떤 사람이 보잘것이 없나요? 사랑이 없으면. 여기는 다 사랑이 충만하신 분 같아요.
원장님도 사랑이 충만하고, 뭐 사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다 회복된 것 같아요. 회복기도원에 와서. 할렐루야. 오늘 사랑이 없으면요, 오늘 우리가 전혀 못할 것 없대요. 목사님들도 사랑이 없는 목사님은 전혀 못할 것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 많아지면 아주 귀한 주의 종이 될 수 있고, 주의 집사님이 될 수 있고, 사랑이 많아야만 귀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가치가 없어진대요. 가치가.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권사님이 사랑이 없고 집사님이 사랑이 없고 그래봐요. 직분자들이 아유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나 사랑이 많으면 야 우리 교회 권사님은 예수님 같아. 우리 교회 집사님은 예수님 같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예수님 같아. 사랑이 있으면 가치가 올라가지만 사랑이 없으면 가치가 다 떨어져. 우리가 가치가 막 넘쳐나야 될 것 같아요. 예? 보석 같은 가치가 주가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무 가치 없는, 예? 하나님 보기에도 아무 가치 없고, 예? 성도님 봤을 때도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고 정말 가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가치 있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말세에는 마태복음 24장이 말세장이잖아요. 고전 14장은 사랑장이잖아요.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다 식어진대요. 불법은 죄입니다. 이 말세에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죄가 가득함으로 이 세상은 사랑이 다 식어진대, 사랑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 식어졌어요? 안 식어졌어요? 옛날보다. 식어졌죠. 교회도 식어지고 다 식어졌어요. 우리들의 가슴이 왜 식어지냐? 불법이 성함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요, 죄악이 옛날보다 죄가 더 많아진 거야. 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땅에는 사랑이 다 식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따지고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죄가 많고 그러면요,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려요. 그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러면 사랑이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항상 우리가 죄를 졌을지라도 회개하시기 바라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막 넘쳐나야 돼요. 할렐루야. 죄가 많으면요, 사랑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불법이 성함으로 말세 사랑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옆에 분하고 인사드려. 사랑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사랑이 없으면요, 마음의 평안도 없어. 사랑이 없으면요, 사람이 불행해져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행복합니까? 물론 행복하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또 다 불행해져요. 마음의 평안도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 마음도 평안해지고, 사랑이 있어야 마음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도 목회 생활하면서 제가 사랑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랑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럼 마음의 평안도 없어져. 그래서 사랑이 넘치면 행복이 넘쳐나.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거 행복이 막 넘쳐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죄악을 버리고 사랑이 넘쳐나서 평안함이 넘쳐나길 바라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사탄의 공격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 참아내고 다 이겨서 사탄의 공격을 안 받아요. 그러나 사랑이 없을 때는요, 미워하고 섭섭하고 오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얼마나 사탄의 공격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요, 방패 같아서 아무리 사탄의 공격을 해도 받질 않아. 그러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방패가 있어요. 다 밀어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이해하며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길 바랍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깨어 있어서 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이 충만해야만이 사탄의 공격을 안 받아요. 우리는 왜 사탄의 공격을 이렇게 많이 받아요? 이것은 사랑이 작으면 내가 공격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풍성해지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이 풍성해지면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아요. 그까짓 거면 이해하면 되지. 그까짓 거면 용서하면 되지.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일도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거에 걸려 넘어지고 저거에 걸려 넘어지고 이거에 자빠지고 저거에 자빠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이것에 걸려 넘어지고 저것에 걸려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늘은 주님을 따라가는 내일은 세상을 따라가고, 오늘은 주님을 따라가는데 내일은 쓰러져 버리고, 오늘은 주님을 따라가는데 오늘 스트레스 받고 있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는 발자취를 알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따라갔다 세상을 따라갔다 주님을 따라갔다 자기 자신을 따라갔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늘 주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못 따라가요. 마음은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마음은 주님만 따라가고 싶은데 자꾸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미운 생각하다가 미운 생각에 빠져버리고 스트레스 받아버리고 여러분 불만불평에 빠져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다 이겨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이겨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없을수록 사탄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막 공격을 받아. 옷 좀 잘 벗어놓으라고 말이에요. 아니 내가 몇 번째 말했냐가 옷을 잘 벗어놓으라고. 내 말이 말 같지 않느냐면 당신 말이요. 이 더운데 짜증나.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고 부부가 싸움을 하고 사느니 못 사느니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고 사랑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보니까 200억 재산을 가진 연예인이 자살을 해버렸잖아요. 교회 다니는 연예인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평안도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 막 넘쳐나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요? 콩을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을 나요. 여러분 미움을 심으면 미움이 나는 거예요. 아멘. 미움 받고 싶습니까? 남에게 미움을 심어요. 그럼 미움을 받아요. 남을 욕하면 나는 욕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용서의 씨를 심고 사랑의 씨를 심고 여러분 이해의 씨를 심고 이왕 심을 바에 좋은 씨만을 심어야 돼요. 남편에게도 사랑을 심으세요. 아내에게도 사랑을 심으세요. 성도에게도 사랑을 심으세요. 목사님에게 사랑을 심으세요. 그럼 사랑이 나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심지 않아서 그래요. 심으면 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사랑을 막 심어야 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사랑 실천하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사랑 실천하며 살라고. 여러분 목회자로 세운 건 왜 세웠어요? 사랑하라고 세운 거예요. 목사님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랑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해야 될 게 뭐 있어요? 밥 먹고 해야 될 일이 뭐 있어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지금 가르쳐 드렸잖아요. 사랑밖에 없어요. 밥 먹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랑만 하면 돼. 그러면 사랑의 씨를 심으면 다 내가 사랑받아.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미움의 씨를 심고 섭섭하다고 말하고 남하고 반감을 사고 불만을 토하고 그건 내가 불만을 심으면 또 불만이 또 와.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우리를 구원받고 은혜 받은 증거가 뭐예요? 은혜 받은 왜 은혜 받아요? 사랑하려고.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귀한 회복기도원의 또 원장님과 사모님 우리 모두가 이번 기회에 또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받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할렐루야. 이제까지 못한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관계 풀어버리고 할렐루야. 미워하는 사람에서 용서해버리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해버리고 사랑이 커야 신앙이 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쳐나요. 여기 뭐라고 했었다. 사랑이 넘쳐납시다. 할렐루야.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예? 사랑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 예. 할렐루야. 예.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그죠? 오늘 이 성회를 통해서 막 사랑이 막 넘쳐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랑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길을 지나가면요, 지금 제가 선해 보여요? 악해 보여요? 선해 보이니까. 제가 길을 지나가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제 눈동자를 보고 이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눈에서 독이 나와가지고. 저는 지나가면서 제가 눈을 쳐다봐서 제가 이겨야 제가 그게 멋진 건지 알았어요. 눈을 노려보고 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럼 제 눈을 독이 나온대. 막 한이 맺힌 것 같은데. 저는 되게 멋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그 눈을 노려보고, 예?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막 째려보며 다니는 거예요. 그럼 저를 이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거는 악 중에 악이야.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사랑이 제일이야.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해. 그러나 사랑이 제일이에요. 사랑이 중요해요. 저도요, 사랑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영접한 거예요. 사랑의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된 거예요. 사랑이 없던 내가 사랑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닷가보다 넓어. 바닷가에 우리 가보잖아요. 해변에 이 여름에 바닷가가 넓어요, 안 넓어요? 끝없죠. 제주도에 갔는데 이 동해안 이런 데보다는 굉장히 맑아요. 제주도 바닷가는. 저 넓은 바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바다가 넓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바다가 넓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아름다워라. 할렐루야. 끝없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은 이제는 옛날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다. 사랑이 없었는 나였었는데 이제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된 거예요. 바다 같은 사랑이 나의 마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랑은 꽃이에요. 꽃과 같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어요. 나는 그러므로 옛날 나는 죽었고 나는 꽃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연예인들이 더 멋지고 세상 사람들이 더 멋지고 더 많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말씀으로 바라보면 우리처럼 귀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을지라도 인물이 세상 사람도 좀 못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옛 생명, 타락한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옛날 나는 죽은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나의 아름다움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 스키 선수가 동계올림픽에 우리나라 왔어요. 근데 그 동계올림픽의 스키 선수는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버림을 당한 거예요. 미국 부모를 만나가지고 스키 선수가 된 거예요. 근데 스키를 얼마나 잘 타는지 동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어요. 한국 사람인데 입양을 가서. 그런데 소원이 뭐냐? 한국에 있는 자기 난 부모님을 좀 만나고 싶대. 저 같아도 그러겠죠. 부모님을 만나려고 뉴스에서 내가 동메달을 땄는데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라도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고 말이에요. 뉴스에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가 부모님이라고 나타나는 사람이 50명이요. 자기가 부모님이라고 버릴 때는 되고 말이요. 뭐 사연이 있었겠지만 어떻게 50명이 나타났어요. 자기가 부모님이 된다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나타났어. 그러나 50명이 나타나서도 정말 부모님은 두 사람이 아니야. 한 사람이야. 유전자를 보면 알아. 할렐루야. 유전자 조사를 했더니요, 한 사람만 부모님이요. 그래서 아들하고 부모님하고 딱 의자에 앉아있는데 보니까 똑같아요. 얼굴이. 유전자, 이 털이 덥숙한 게 똑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 부모의 타락한 생명, 아담의 타락한 생명을 받았지만 오늘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뭐예요? 가지라 그랬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두 나무예요, 한 나무예요? 한 나무예요. 그죠? 포도나무의 가지는 한 나무예요. 가지 안에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 안에 가지가 있고 포도나무 가지는 두 나무가 아니라 한 나무예요.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가지는 가지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모든 지배, 영양분은 가지의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생명은 가지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가지는 약하지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예수님과 한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가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가지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이 가지의 사랑, 예수님의 모든 것이 가지의 모든 것.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충만한 충만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도다.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여러분, 예사장 12절에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한 일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한 일도 저희들이 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권세가 따른다 그랬으니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기쁨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충만이 여러분의 충만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예수님에게 있던 생명이 요한복음 5장 26절,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12절에 예수님, 요한일서 5장 11절,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마트에 가서 돈이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이에요. 이제 좀 지나면 추석인데 돈이 없는 사람은요, 구경만 해도 눈물 나는 거야. 시식만 해서 다녀야 돼요. 돈이 없으면 뭘 사고 싶은데. 그러나 돈 있는 사람은 돈만 내면 물건이 안겨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돈 있는 사람이 물건 사기 쉬운 것처럼 사랑이 없던 우리가 사랑이 충만해졌으니 이제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사랑 없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제가 제천에 가서 전했더니 어떤 청년이 그렇게 울면서 저한테 댓글을 달고 울면서, 목사님,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와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인생이. 그러나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었고 내 속에 이렇게 엄청난 사랑이 숨어 있는지를 내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 청년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던 우리가 사랑이 많아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 왔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뭡니까? 은혜 받고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사랑, 점심에는 미움, 저녁에는 싸움. 그게 아니에요.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사랑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저도 하루 종일 온종일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소소한 말을 하지 않을까? 말에 실수는 하지 않을까? 온전히 말이라도 한마디 이왕이면 칭찬을 하고, 여러분, 내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나를 만난 사람들이 사랑의 전염병이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바라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회복기도원에 나온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사랑이 없던 우리가 여러분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이 많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사랑하기를 원하며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행복해야 될 성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있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쉬게 하려고, 행복하라고 우리를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맡기길 바랍니다. 저는 성경 말씀 중에서 너무나 많은 말씀이 저는 은혜가 되지만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따라서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돌보신다. 할렐루야. 맡기면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내가 맡기면 다 돌봐준다는 거예요. 자식이 맡기면 자식이 걱정한 부모가 다 돌봐주네. 공중 나는 새를 바라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되 아버지가 기르시나니 들에 있는 들풀을 바라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되 하나님께서 다 키우시나니.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보다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든 염려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야 될 걸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는 거예요. 저는 저의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맡겨버렸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또 걱정이 와. 걱정이 오면 뭐해? 다 맡겨버리면 그만이지. 아주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맡겨버렸어요. 할렐루야. 문제가 생기면 맡겨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 맡겨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짐을 다 맡겨버려야 돼요. 그럼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설교하고 찬양 부를 때는 다 맡겨요. 얼굴이 훤합니다. 집에 갈 때는 또 다 싸질거지고 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 맡겨버려야 돼요. 너의 경영을 주께 맡겨버려라. 너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려라. 하나님이 너의 경영을 이루어 주시리라. 잠언서 1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다 맡기길 바랍니다. 염려, 근심, 자녀 문제, 걱정 문제 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다 맡겨버리길 바랍니다. 저는요 모든 은행들을 다 믿는데 뉴스보도에서 너무나 저축은행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적으로는 지금 많이 회복됐지만 제가 한동안은 저축은행에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는 그래서 일반 은행에는 돈을 맡길 수가 있는데 하도 뉴스에서 저축은행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저축은행은 제가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왜 제가 저축은행에 못 맡길까요? 왜 못 맡겨요? 저축은행에 제가 왜 못 맡겨요? 불안한 거예요. 못 믿는 거죠. 우리은행이나 이런 데 맡길 수가 있어요. 국민은행이나. 왜 맡길 수 있어요? 든든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좀 불안한 거 아니에요?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맡겨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다 맡겨버려야 돼요. 맡기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걱정 근심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모든 짐을 다 맡겨버리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사는 게 죄예요. 근심하고 사는 게 죄예요. 모든 짐을 다 맡겨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맡기고 주 안에서 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맡겨야만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맡겨야만이 행복이 넘쳐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맡겨버려. 옆에 보라고 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그냥 죽을 상을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니 집사님 얼굴이 왜 이래요? 그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씀, 목사님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교복비가요 30만 원이래요. 몇 년 전에네. 교복비가 30만 원이래요. 우리 가난한 거 알잖아요. 돈이 어디 있어 30만 원이. 그러니까 내 얼굴이 이렇지요. 나 큰일 났어요. 30만 원 어떻게 해내요? 아유 목사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돈 쓸 일도 많고. 예 교복 어떻게 해줘요? 걱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저한테.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내 얘기 잘 들어봐요. 집사님 그러면 교복 30만 원 때문에 여러분 그 집사님 걱정해야 돼요.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근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30만 원 해결해 줄 걸 믿고 감사와 찬송을 불러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염려 근심해야 돼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30만 원 없대는데 제가 말했어요. 아니 내 얘기 좀 잘 들어보라고. 그게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걱정해야 되겠냐.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해결될 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불러야 되겠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감사 찬송해야죠. 믿고. 할렐루야. 감사 찬송해야죠. 그래서 30만 원도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이라면 믿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30만 원도 해결 못할 하나님, 그런 하나님, 능력이 없는 하나님, 연약한 하나님, 내 사랑도 못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랬더니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 그리고 나서 얼마 있더니 또 얼굴이 또 다 죽을 상을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왜 그러냐고, 교복 문제 해결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입학금이 또 들어가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맨날 근심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걱정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네 모습인 것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서 돌봐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그랬어요. 걱정하는 게, 하나님 이 문제 있을 때 지금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먼저 같이 하나님이 해결할 줄로 믿고 감사와 찬송을 부르겠느냐 그러더니 또 웃으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감사 찬송 불러야죠. 해결될 줄로 믿고 기뻐해야죠. 그러니 찬양을 부르고 얼굴이, 목사님 내가 헛 믿었네요. 이제까지 신앙생활 한다 해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네요. 이제 믿겠습니다.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달라졌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걱정 근심하지 말고, 걱정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할 줄을 믿고 감사 찬송하길 바랍니다. 사자굴에 위협을 받고 사자굴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하나님이 지켜줄 줄을 믿고, 하나님이 모함에서 나를 건져줄 줄을 믿고, 사자굴에서 나를 끄집어낼 걸 믿고, 다니엘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를 드린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을 하나님이 건져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원망을 하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은 믿어도 소용이 없네요. 걱정 근심하고 살아갔다면, 그런 내용이 성경에 써있다면 사자굴에서 건진받는 게 아니라 사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 찬송하니까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내용이 쭉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염려 근심하지 말고 믿음 있는 우리는, 근심은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30만 원도 해결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죽은 자도 살리시며 천지만물을 만드시며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감사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 이미 해결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더 사랑하지. 문제가 있으면 감사와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됐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평화 목사가 인상 찡그리고 문제가 생겼다고 막 강별상에 서서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감사 찬송을 했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었으며 간증을 할 때 은혜가 되고, 성도들도 배워서, 그래요, 목사님을 닮아가지고 감사 찬송을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죠. 오늘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사자굴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신가, 변치 않은가,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다라 그랬어요. 믿으니까 사자가 그를 물지 못하도록 사자굴의 협박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자굴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걸 믿으시기 바라고, 환경 바라보고 절망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돼서 무덤 속에 돌로 봉해놓고 무덤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믿음으로 감사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문제가 해결된 것만 보고 감사하는 것밖에 몰라요. 믿음, 여러분 해결되기 전에 감사해야 돼요. 기도가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래야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루어진 거 감사하는 건 누군 못해요. 이루어진 거는 감사합니다. 이루어졌으니까. 돈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 안 된 거는 걱정스럽습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된 거는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문제가 안 된 것도 감사하나이다. 해결될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오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했어? 매를 맞고 아무 죄 없는데 누명을 쓰고 옥중에 던졌어.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 어떻게 했어요? 매를 맞고 착고에 채우고 옥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한밤중 일어나 기도하고 찬양했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줄 줄로 믿고 감사하고,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건져줄 줄로 감사 찬송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어지고, 여러분 옥문이 열어지며 간소의 가족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 주어진 것만 감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된 걸 감사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감사하고 있어요. 믿음은 믿는 대로 되는 것이니,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야 될 걸 아시느니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리라.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도와줄 줄로 믿고,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걱정 근심하는 거 다 복의 복을 역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함을 전하고 목회하기도 어려운데 여기도 와서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 더 교회가 부흥되고 더 아름다워지고 성들이 은혜받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환경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환경 바라보며 쓰러지지 말고,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오늘 우리는 행복합니다. 문제는 맡기면 되고요. 그죠?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요. 맡기면 또 돌봐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문제가 생겨야 응답이 오죠. 응답을 채워 있어야 내가 믿음이 커지죠. 문제 없으면 안 돼요. 문제가 있어야지. 그렇죠? 문제 없으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믿음을 키워나가죠. 문제 없어봐요.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스면 기도 안 해요. 인간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더 다가오고, 문제가 더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이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2장에도 사도 바울은 사탄의 사자를 허락했어요. 하나님의 종에게 왜 사탄의 사자를 허락합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왜 어려움을 줍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는 종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자고하지 않으려고. 네가 약할 때고 강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이것으로 통하여 네가 사탄의 사자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네가 약할 때고 강함이 되고, 네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느니라. 네가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겸손하게 되고, 네가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네가 지금 약하지만 네 나이고 힘이 창대하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고난을 준 것은 바로 너에게 복인 것을 알라. 3번 기도했지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은혜인 걸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리라. 환난을 기뻐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기뻐하겠습니다. 슬픔을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한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응답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기뻐했어요. 여러분 모든 고난 많습니다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해결될 줄로 믿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떠한 인생의 문제가 닥칠지라도 여러분 모든 문제가 저에겐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보고 감사 배우라고 줬구나. 감사하기 싫은데 감사하는 거예요. 아,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 나가 사랑을 배우라고,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이 문제를 줬구나. 억지로라도 이해해서 사랑하고 용서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키우려고 했구나. 야, 내가 믿음 키워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모든 사건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문제만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 미워하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모든 고난은 내 신앙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광야는 하나님의 학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학교에서 모든 사건을 통하여 감사의 사람을 만들고, 모든 사건을 통하여 겸손의 사람을 만들고, 모든 사건을 통하여 사랑의 사람을 만들고, 모든 사건을 통하여 능력의 사람을 만들고, 모든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제가 29년째 목회하고 있어요. 젊어 보이죠? 개척한 지 29년 됐습니다. 저도 많은 93년도에 건축했다가 정말 교회도 크게 건축했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2번째 건축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희 고난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때는 고난이 싫었지만은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었고, 부족하지만 그것 때문에
남한테 겸손해야 되는 걸 알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부서져야 되는 걸 알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말 조심해야 되는 걸 알았고,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그때는 아팠지만 고난이 나를 만들었으니 고난이 유익이라. 할렐루야. 유익인 걸 아시기 바라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아시기 바라고, 모든 고난 속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도 변화가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남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오늘 사랑이 있어야 인생이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 초기 때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죽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래갖고 죽어버려갖고 제가 아주 큰 종이에다 쓰려고 했어요. 제가 아마 혼자 죽으려고 했어요. 얼마나 목회가 힘든지. 그러니까 제가 알고 나니까 내가 깨지지 않아서 힘들었더라고. 결국은 내가 깨지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자기 불에 자기가 힘든 거예요. 누가 뭐래? 사랑하면 그만이지. 속식이는 사람이 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목회자가 필요한 거지. 할렐루야. 사랑. 그러니까 목회자가 세워준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큰 벽지에다 제가 써서 대한민국 성 이렇게 쓰려고, 제가 죽으면서 쓰려고 했어요. 유서를. 대한민국 성도들아,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내가 먼저 간다. 제발 목사님들한테 잘하라. 그리고 약간 그리고 죽으려고 했어요. 정말 저는 할렐루야. 그렇게 목회가 힘든 거예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사랑이 충만하니까 점점 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승리하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어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이 식으면 온갖 죄악이 자라납니다. 사랑이 식으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하죠. 사랑이 식으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 다 잊어버려요. 제가 목사님들을 보면서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 전에 처음에 개척할 때, 처음에 옛날에 그렇게 순수했던 목사님들이요, 첫사랑을 다 잊어버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많아. 오늘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때까지 우리 원장님은 참 순수한 걸 어떻게 느꼈어요.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시고, 성도가 하나라도 그냥 정말 혹이나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애틋하게 그 영혼을 아주 구원하고 그 영혼을 애틋하게 사랑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세상 때가 대표회장님하고 제가 사무총장이니까 차 타고 가면서 목사님을 지쳐냈어요. 참 복이 드문 목사님이라고 차 타고 가면서 저 같이 얘기했어요. 너무 귀한 목사님이라고 제가 같이 얘기하면서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내가 내게 임하여 촛대를 넘기리라. 어디서 떨어진 거 생각하고 처음에 일을 가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넘긴다 말씀하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마음, 주님이 좋아서 목회하고 주님이 좋아서 설교하고 주님이 좋아서 전도하고 주님이 좋아서 봉사하고 주님이 좋아서 찬양 아멘 할 때도 됐는데요. 주님이 좋아서 헌금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하면 복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종교적으로 하지 말고 주님이 좋아서 우리 이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우리 집사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고, 저한테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데 제가 죄송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시고 귀하시고 찬양이 굉장하십니다. 특성하는데 더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교회 공사하느냐고 정신없이 왔는데 여기서 찬양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설교할 시간이 생겼어요. 정신없이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제가 이 남방을 입고 왔는데, 남방을 입고 오르다가 한참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양복을 놓고 온 거예요. 정신없이 또 빠꾸해가지고 교회 가서 옷을 갖고 오고 이렇게 했어요. 오늘 정신이 없었는데 잠깐 찬양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 열기를 좀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이 우리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면 끝이에요. 성경 지식 아무리 많은 소용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식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인생에 승리하고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매듭져갑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이 싫어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한 거예요. 사랑해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아니 세리와 죄인하고 같이 예수님이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예? 그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야,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뭐 필요해. 저들이 죄인이니까 내가 필요하지. 나는 의인을 불러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라 왔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목회가 죄인을 부르는 목회가 돼야 돼요. 의인을 부르면 의인만 원하면 이 사람은 잘라지고 저 사람은 잘라지고 누구나 뭐 하나도 남지 않아. 죄인을 사랑해야 목회가 열리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해야 전도가 열리는 거예요. 죄인 잘라버리고 몇 번 전도에다가 안 맞으면 넌 죄인이야. 잘라버리고 또 목회하다가 다 잘라버리고 누가 남습니까? 죄인을 품는 게 주님의 길이야. 여러분 의인을 좋아하는 건 바리새인이요. 오늘 의인만 좋아하지 말고 죄인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가게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길 원하며 주님이 흥하시고 나는 쇠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쇠할지라도 주님이 설되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됩니다. 이름 없이 밑도 없이 총기 영광 주님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위해 살길 바랍니다.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교회에서 소풍을 갔어요. 소풍을 가서 뛰어놀다가 산에 들어갔어요. 산속에 들어갔더니 민들레가 하나 딱 있더라. 민들레가 아무 보는 사람도 없어. 아무도 보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산속에 민들레가 노랗게 피어있어. 얼마나 감동. 보아주는 사람 없어도 꽃을 피는 민들레야. 우리는 누가 보아줘야만 하고 누가 보아주지 아니하면 안 하는데 민들레를 담길 원하고 주님만 보아줘도 꽃을 필 수 있나이다.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알아주면 됩니다. 저는 민들레처럼 아무도 안 알아줘도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아름다운 꽃을 피다가 살다가 죽고 싶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보아주라고 꽃 피지 않길 바라고 남이 몰라주던 차라리 알아주던 주님이 알아주길 바라고 세상이 알아주면 뭐합니까? 주님이 알아줘야지. 주님만을 위해 살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나를 다 안다고 나를 칭찬을 해도 주님이 모르신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모른다고 해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면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니 우리 생애 주님을 위해 살길 바라고 주님만을 위해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위기를 걸어가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의인만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죄인을 사랑하게 도와주셔서 주여 나약한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속시기는 자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가슴을 내 가슴에 주옵소서. 나도 이제 사랑의 목회를 하기 원합니다. 사람을 고르지 않기를 원하며 저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이니 주여 아버지 나에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일을 가지고 우리는 다투고 치약 뚜껑 잘 닫아라, 옷 좀 잘 벗어나, 아무것도 아는 일을 가지고 집안이 6.25가 벌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목숨을 버리면서 여러분 목숨까지 버리면서 여러분 모파리로 가라하면서 목숨까지 버렸는데 오늘 우리는 작은 일, 옷 잘 벗어나라, 치약 뚜껑 잘 닫아라, 아무것도 아는 일을 가지고 시험 들고 아무것도 아는 일을 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가슴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입니다. 주님만을 따르기 원하며 나 자신을 없는 셈 치기를 바라고 나를 버리기를 바라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여 내가 나를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영광을 돌리기 원하며 주여 내가 사라지기를 원하며 내가 망가지기를 원하며 내가 죽어지기를 원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원하니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원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사랑이 능력인 걸 아시기 바라고 사랑으로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이해가 됩니다. 다 모든 사람이 이해가 돼요. 어느 사람은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힘드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저 사람 힘들거나 도와줘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음식 만들고 있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퇴근해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오자마자 나는 음식 만들어 놨는데 당신이 나한테 왜 해내냐고, 이 음식을 만들어 놓고 애를 쓰는데 나를 왜 하느냐고 같이 싸울 게 아니라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면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내 감정만 알아달라고 하지 말고 사랑은 남의 감정을 알아주는 거예요. 내 감정만 알아달라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온통 모든 사람이 사랑이 없으니까 내 감정만 알아달라고, 내 마음 알아달라고 하면 사랑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고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려야 돼. 얼마나 힘들으면 저럴까, 얼마나 어려우면 저럴까. 주여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힘들어서 그렇구나. 이해해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분량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분량이 그것밖에 안 돼. 그 사람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줘야지, 기도해야지. 그렇게밖에 못하는 그가 불쌍하잖아요. 분량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주고 하나님 저 사람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이해합니까?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원수 마귀가 사탄이가 나를 공격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한 게 아니라 사탄이가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나를 공격한 거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는 미워하되 사랑은 미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사랑이 넘쳐나길 바라고 사랑의 원자탄이 되길 터지길 바랍니다. 손양한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쌓아 죽인 안재선이라는 아들을 양자로 삼아주며 용서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는데 주여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용서하게 도와주셨어.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100데나리온도 용서 못하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저놈을 하옥시켜라. 60만 대 1의 용서를 받고 한 가지도 용서 못하는 저 인간을 잡아다 하옥시켜라.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면서 남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저 사람을 하옥시켜라.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주님은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라고 우리 모두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복을 받고 사랑해야 승리하고 사랑해야 행복하고 사랑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걸 아시기 바라고 목회는 사랑인 걸 아시기 바라고 사랑의 원자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사랑으로 승리하기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노력할 겁니다. 저의 목표는 주님 닮다 끝나는 겁니다. 몇 명 채워주세요 목표입니다. 어느 분들은 아파트 하나 주세요. 인생이 목표입니다. 주여 저는 주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닮게 해주세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닮게 해주세요.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성령이 충만하길 바라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못한 거, 이제까지 용서하지 못한 거 사랑하며 살게 달라고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